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드디어 죽음을 5일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어질 그때 제자들과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던 이 날, 이 주일,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날부터 이제 비로소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다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이 기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가지셨던 모든 영광과 그리고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아지는 데까지 겸손하셨던 그런 기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이 일들을 집약적으로 주님은 십자가로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특별한 시간이고 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이 금요일은 아주 각별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하고 매일같이 찬양하고 기독교의 상징으로 되어져 있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바로 금요일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찬양할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본래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교회의 지붕마다 세워야 할 것도 아니고 강대상마다 걸어놓아야 할 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용도구였고, 그리고 그것도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던 사형틀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모습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때의 장면은요 너무나 처절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인데, 그런데 그동안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에는 너무나 멀고 너무나 힘든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7번이나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로마 병정들도 얼마나 처참했던지 구경하러 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데려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울 만큼 그 길은 너무나 처참한 길이었습니다. 발자국마다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기로도 하면 로마 병정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쇠 가죽 채찍이 사정없이 예수님의 등을 내리치고,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서는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슬픈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처절한 광경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도 참 좋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수 없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꼭 이 십자가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누가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없는 것도 있으라고 하면 있고 있는 것도 없으라고 말하시면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절대 능력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설사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너희 죄는 이제부터 무죄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 왜 구태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는 일을 주님은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런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그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을까? 왜일까요?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믿음과 그리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주님이 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우리는 뭐 잘 믿어서 대답을 안 하시지만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껍데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는요, 형식적인 것밖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효용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담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류가 이 죽음 가운데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죠. 불순종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노아와 그의 8 가족들은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구원을 얻습니다. 모세 시대 때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대로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요 다 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최후의 방법, 극단의 방법.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아니 다른 좋은 방법도 얼마든지 많을 텐데 왜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를 전했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조롱을 당하고 어디에서나 미움을 받고 그리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본래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요 죽음의 형틀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것을 주님이 선택을 하시죠. 사람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주하고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생명과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 희생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주님이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이만하면이 뭐죠? 너희가 가장 싫어하는,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이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였다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이렇게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요, 최후의 수단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고난주일에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말고 다시 십자가에 대한 믿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우리가 다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양 좌우편의 강도들이 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강도와 같은 똑같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가 문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그 죄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고 와라. 너희들이 그 죄 문제만 해결하고 오면 내가 그러면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죄의 문제는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당신이 친히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속성,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공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악을 심판하시자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다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죄악을 심판하시자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고, 죄인인 인간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스스로 죄값을 치르시고 그 심판을 스스로에게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도 사랑하시고 죄도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쩔 수 없어서 죽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2영이나 더 되는, 여기 12영,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군대의 용어인데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12개의 사단이 되어지는 천군 천사를 주님이 동원하셔서 명령만 내리시면 얼마든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일을 기꺼이 당하십니다. 왜 빌라도의 재판을 주님은 아무 말도 없이 주님은 그렇게 받으셨을까요? 왜 주님은 사람들의 손에 당신의 뺨을 때리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주님은 당신에게 침뱉도록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져서 희생이 제물이 되어지는 그 고난을 주님은 왜 묵묵히 감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값이 청산이 되어지고, 그래야만 사랑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형벌을 기꺼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지난달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결혼을 잘못했대요. 누가? 목사님이 결혼을 잘못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들어봤더니 결혼한 날이 3월 24일인데 항상 고난주간.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기념일에 파티도 못 해보고 여행도 못 가보고, 목사님 나는 결혼을 잘못했어. 고난주간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너무나 감정적으로만 자꾸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때가 되면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으셨던 사진과 동영상과 그리고 그런 글들이요 핸드폰에 넘쳐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거나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는 목사 노릇을 하고, 장로는 장로 노릇을 하고, 권사는 권사 노릇을 하고, 집사는 성도는 성도 노릇을 하는 걸로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목사 노릇이 무엇입니까? 장로 노릇은 무엇입니까? 권사 노릇, 집사 노릇, 성도 노릇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셔야 합니다. 아니, 좋은 것으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믿음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눈 떠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행동이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비로소 보여지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을 죽인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증오해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증오도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실패도 어떤 인생의 문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줄 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실 이 세상에 오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주님은요 기꺼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죽을 세상으로.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지나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고개가 창밖으로 돌아가요. 여보, 저쪽 좀 봐봐, 저쪽 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희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군대에 가서 부대에서 생활을 하는데, 가깝지도 않은 그 지역을 돌아가니까 여보 저기 좀 봐봐, 저기에 우리 딸이 저기서 공부하고 있어. 저쪽 좀 봐봐, 저쪽에 우리 아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어. 자녀들은요 부모가 온 줄도 알지도 못해요. 아무리 창밖을 쳐다봐도 자녀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고개가 돌아가는 이유는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시지요?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예요.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주님이 지셨던 이유,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송,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이것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통입니까? 왜 십자가를 그렇게 안 지려고 하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와 형벌을 축복과 생명과 구원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붙잡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악한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은혜요, 모든 죽음과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은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속에 다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슴에 십자가로 인한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이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한 한 주간 살면서 억지로 슬픈 기색하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결혼 기념일이 있거든 나 결혼 잘못했어 그러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보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고 감사인 줄을 깨닫기에 기꺼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사시고,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시작하는데 이 고난 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서시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하나님의 약속과 복으로 이겨나가실 이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오직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우리가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 복이 되어지는 줄 알기에 하나님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